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누구나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썩 좋지 않은 습관들도 있죠.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런 습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 버릇 이런 거에 관련된 우리가 속담도 많이 있잖아요. 세살보다 여름까지 간다든지 이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습관인데 이게 우리의 행동에서 보여지는 습관도 있고 때로는 말투 혹은 억양, 말의 내용에 관련된 습관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쓸데없는 저런 습관을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습관도 있지만 어떤 습관은 야, 저런 습관이 참 좋다라고 여겨지는 습관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게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100%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습관을 자기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남이 저 사람 저런 습관이 있네. 근데 그렇게 잘 얘기 안 해주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삶을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끔씩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제가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습관들이 있어요. 뭐 행동도 있고 말투도 있고 그리고 단어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제목처럼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 신앙적으로 가지는 좋은 습관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막아버리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오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버릇.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게 굳어져 버리면 그게 마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사실 이 졸고 자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거를 그렇게 귀를 들어놓으면 계속 그렇게 돼요. 이걸 내가 그렇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노력하면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순종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투에 딱딱하게 들어있는 그런 말투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습관이에요. 말에 따뜻함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한마디 툭 내뱉는데 그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게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너, 안 돼, 못해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이 습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잘 지적하지 않아요. 지적했다가 좋은 소리 못 듣는 것도 있고 괜히 그거 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내 안에 들어온 내 몸에 박혀져 있는 이 습관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바꾸고 달라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독이 왜 중독이겠어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나중에 지나면 그게 중독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우리 안에 쌓여서 그렇게 해버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습관을 잘 들여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좋은 습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걷게 하시는데, 광야로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시기 위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있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광야의 학교로 입학을 시킨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애굽에서의 삶이 인간 삶의 모습과 똑같아요. 힘들면 불평하고 늘 투덜거리고 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그 척박한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해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값이 뭐냐면요, 불평이에요. 불평, 투덜거리.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본값은 불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불평해요. 여러분, 겨울이 되니까 춥죠. 추우니까 여름 생각 안 나잖아요. 추워 죽겠네 라는 말이 입에서 그냥 나오잖아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추워 죽겠네. 인간은 기본값이에요. 투덜거려. 그러니까 입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게 기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값이 뭐냐면 투덜거리예요. 그러니까 늘 투덜거려요. 잘해줘도 투덜거려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적을 맛본 세대가 없어요. 기적은 그들 하루의 시작과 끝 가운데 늘 있었어요. 광야 40년 기간 내내 그들은 기적을 담고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불기둥, 구름기둥 보이죠? 일어나서 눈을 뜨면 만나가 보이죠? 배고프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날아와 있죠? 물이 마시고 싶으면 바위에서 물이 솟구쳐 내린단 말이에요. 전쟁 걱정도 없어요. 손을 들면 무조건 승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적들을 다 이미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은 하루하루가 다 기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값은 투덜이에요. 불평이에요. 뭘 해도 불평, 이거 해도 불평, 만나를 줘도 불평, 고기를 줘도 불평,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해도 불평이에요. 그 기본감이에요. 하나님의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이유는 뭐냐면 이 불평을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이 불평, 투덜거림, 불만, 이런 세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기간 동안 바꾸기를 원했대요. 근데 딱 1년 만에 이게 안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못 들어가겠습니다. 가면 우리 죽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세대는 불평이 바뀌기 쉽지 않은 세대구나. 그래서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쉐마를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차고 직문 설치에다 바르고 이게 새로운 습관들을 길들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말씀이 너희와 가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습관이거든요. 그걸 습관을 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새로운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습관을 주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전 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전에 내가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습관들을 이제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습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습관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봉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힘들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제일 힘들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왜냐면 항상 기뻐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도 안 되잖아요. 지금도 잘 안 되잖아요. 기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값은 투덜이라,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투덜거림이 기본값이에요. 불평이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이 저녁에 누울 때 오늘 하루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내가 얼마나 기뻐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기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여러분 기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50분? 40분? 30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잘 기뻐하지 않거든요. 잘 기뻐하지 않아요. 기쁨이 우리 안에 잘 없어요. 그리고 그걸 잘 표출하지 않아요. 뭐가 충족이 되면 기뻐할 것 같잖아요.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아쉬워요. 그럴 거면 조금 더 주지. 그럴 거면 조금 더 회복시켜 주시지. 그럴 거면 조금 더 빨리 해주시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인터넷에 좀 뒤져보니까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 147개국을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냐에 대한 순위를 매겨요. 뭐 거기에 이제 조건들이 있겠죠. 첫 번째가 GDP가 뭐 얼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몇 위일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우리나라 세계 행복 보고서에 대한민국은 순위가 몇 위일까요? 147개국 가운데 58위입니다. 58위. 자,
마치면 제가 작두콩을 하나 선물해 드립니다. 1위는 어딜까요? 1위. 행복 보고서의 1위는 어딜까요? 참고로 이 1위가 8년 연속 1위를 했대요. 싱가포르? 유럽에 있대요. 유럽에 있는 나라. 안 나오시죠? 그럴 줄 알고 질문한 거예요. 덴마크예요. 덴마크라는 나라가 8년 연속, 핀란드라는 나라가 8년 연속 1위를 하고, 덴마크가 2위, 우리나라는 58위, 미국이 24위,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8위.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GDP라는 경제력이 높은 그 나라일수록 순위가 높긴 하지만, 그게 딱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에 보면 이 나라에서 왜 순위가 높은 나라는 왜 순위가 높을까? 물론 부유하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니까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목조목 따졌을 때 어느 부분에서 가장 행복함을 누리냐면, 저도 좀 약간 예상 밖이었는데,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행복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서 먹는다는 게 뭐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옹정교회가 1위가 돼야죠. 왜?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행복해져야죠. 안 행복하신가 봐요. 이 반응이 이게 아닌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기뻐한다는 게 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적으로 뭔가 대단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혹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기뻐한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나예요. 언제나. 이게 범사의 감사와 약간 비슷한 의미가 갖고 있는데, 범사도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좋은 일, 아주 좋은 일, 굉장히 좋은 일, 많이 좋은 일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좀 속된 표현으로 재수없는 일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범사이듯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항상 안에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언제나요. 언제나. 잘 될 때든지 잘 안 될 때든지, 성공했을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합격했을 때든지 불합격했을 때든지, 올라갈 때든지 내려갈 때든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습관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습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습관이에요. 왜 이 습관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습관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조건이라는 부분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건. 기뻐함에 있어서 조건이.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기뻐하고, 뭔가 충족되어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여러분,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왜 성경에서는, 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할까요? 기쁜 상황이 있으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기뻐해야 될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셨으니까,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거나,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거나, 뭔가 다 됐으니까 기뻐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 항상 기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체가 기쁨의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내가 뭔가를 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수고하거나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이 습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습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려운데 뭘 기뻐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뭘 기뻐합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얘기해보면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은 불평이에요. 투덜거려요. 조금만. 그러니까 몸이 아플 수 있죠. 사람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중간중간에 아프고 때로는 수술하고 때로는 부러지고 고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피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늘 우리 안에 이 붙어 있어요. 나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것들. 이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게 습관처럼 입에서 나와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기쁨으로 바꾸라는, 기쁨으로 바꾸세요. 물론 상황이 힘들 수 있죠.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평생 내가 이 아픔을 계속 갖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픔 때문에 나는 아파 죽을 것 같아, 아파서 힘들 것 같아,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면 내가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럼 나는 기뻐해야지. 내가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지금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주님이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 그게 우리의 습관화가 돼야 돼요. 늘 불평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듣고 교회를 나오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세상과 똑같이 힘들 때 아파하고 괴로울 때 힘들어하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못해 먹겠네, 뭐 이런 불평과 투덜거림이 우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힘들 때 기뻐하고 어려울 때 기뻐하고 아플 때도 기뻐하고.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든데 기뻐하냐? 당신이 이렇게 아파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아파 보이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냐고. 내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습관화가 돼요. 믿음, 신앙, 새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과거의 생각들, 불평, 불만, 투덜거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습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든 시간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돼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는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늘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늘 우리의 삶에 걸어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그냥 하루 그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어떤 이 형식을 맞춰놓고 내가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시작 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늘 내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적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보면 기도로 이겼고, 기도로 회복했고, 기도로 감사했고, 기도로 즐거워했으며,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힘든 상황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말씀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잠을 잡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노력, 내 능력, 내 힘, 내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걸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주무시는 분들도 눈을 번쩍 뜨고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지. 아멘.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게 오히려 스스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맡겨진 이 영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늘 돌아보고 늘 기도하고 하는 게 사무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가정이 있고 내 옆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또 교회를 오면 교회에 살아가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동역자들이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직장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의 미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자들 기도해야 되는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마치 일상처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쉽다?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잔다? 그러면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올릴 때마다 길을 가다가 일을 할 때마다 누군가 떠오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다음에? 절대 못합니다. 생각나셨을 때 그때 하세요. 이분 생각나셨을 때 기도하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감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추수감사 예배 때 제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잘된 일도 있고 잘된 일도 있고 못된 일도 있고 막힌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있죠. 삶을 살다 보면 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 자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무너지든 넘어지든 쓰러지든 자빠지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 무너짐을 오히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감사가 사라지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언제나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고 또 투덜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또 맨날 모자란다라는 얘기 불평만 나오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조건 찾아 헤맵니다. 내가 뭘 해야 감사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셔야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얻어야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난주에도 봤는데 이번 주에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내 손에 뭔가 있는 것도 감사고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하루라도 더 같이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이게 습관이 돼요. 감사가 습관되지 않은 사람은 뭘 받아도 감사하지 않아요. 뭔가 채워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뭔가 이루어져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만나를 줘도 감사하지 않고 메추라기를 줘도 감사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고 적각으로 흐르는 땅을 그냥 제공해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늘 불평하거든요. 늘 원망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평하고 부정적이에요. 투덜거리고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좋은 습관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좋은 습관들.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성경을 말씀을 계속 읽는 것도 습관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도 습관이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습관이고 그러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신앙적인 좋은 습관들이 많아요. 돌아보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어요. 찬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것도 습관이에요. 누군가에게 대화를 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투덜거리는 것도 습관이고 틱틱거리는 것도 습관이고 나쁜 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도 습관이에요. 찬양을 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고 기도를 하려 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고 모든 것들이 가만히 돌아보면요 아마 스스로가 알 거예요. 아,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좋은 습관을 신앙적으로 가지십시오. 믿음의 좋은 습관. 좋지 않은 습관들을 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난 이 정도까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안에 습관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생각을 해요. 변화시킬 생각.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내가 새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복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말씀 읽고 순종하는 것이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좋은 습관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단단하게 하고 신앙적으로도 더 단단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스스로 벽을 세우고 스스로 어느 정도 딱 나는 여기까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부실 수 있어야 돼요. 무너뜨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더 다가가고 내가 입술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말이 있지 않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잘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들 신앙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너는 참 좋은 습관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모든 어려움 대신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그것들을 가리는 것들, 그런 습관들은 이제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가 주시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겸손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적인 습관들은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여주는 습관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거리는 것들은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늘 감사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습관을 가지고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승리의 습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내가 주를 만나는 것들에 방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나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더 주를 더 가까이 주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습관들이 내 안에 쌓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주님을 더 만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부정적인 소리와 남을 이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주님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를 만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오히려 더 겸손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능력을 정말 삶 속에서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치료받고 계신 분들, 힘들어하신 분들, 그들의 한숨, 그들의 탄식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시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옛 습관들을 이제 내려놓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습관으로 늘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